예. 고린도전서 6장.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에 있는 분열, 파당,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였고 5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함, 특별히 음행에 관해서 아주 누룩이다 말을 하면서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서로 고소하고 서로 빼앗고 다투는 그런 법정 투쟁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부지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교회 안에 영에 속한 사람들만, 정말 성장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본성에 속한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지역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문제가 있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왜 그걸 자꾸 불의한,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그 앞에서 판단받고 그 앞에서 서로 다투고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지금 요즘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건 없지만 들리는 거에 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법정에 가서 오히려 판사는 그거를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하려고 하는 판사들, 왜? 교회 문제니까 어떻게 둘이 잘 합의해서 끝을 맺어라 하는데도 맺지 못하고 서로 끝까지 결판을 보고 다투고 빼앗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정말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세상에 좀 지위가 낮고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세상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거를 법정으로 가져와서 불의한 자 앞에서 판단받겠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천사까지도 그의 천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낮게 창조되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봐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죠. 왜냐하면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이 되면 모든 창조물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굴 또 판단하냐면 천사도 판단을 해요. 천사도 재판한다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자 세상 법정에 가서 그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함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받겠느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야. 그걸 뭐 아무도 그걸 왜 판단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워 판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그 문제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라. 그것도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이 사실이냐. 계속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 너희 속에.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진짜.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고소할 일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혹시 그러한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도 될 만한 일이다는 거예요. 그걸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서로 고소하고 하느냐.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고소할 바에는 양보를 해라. 아예 뭐라 그래요? 아예 부당한 일을 당해라. 아예 빼앗겨라. 포기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빼앗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서로 고소하고, 그 정말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도 있었고 또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좀 빼앗기고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게 맞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해 하는도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 현대에 있는 한국의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 간에 정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문제가 정말 설령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제 자매들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교회 안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앞에 우리 2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니까 계속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첫 번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판단을 해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또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갓난아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은행을 지적합니까? 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방인 가운데도 거론되지 않은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그런 죄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부도덕한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몸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어 영이 그 몸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부도덕한, 악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상속이란 말이 그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상속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지 상속을 뭐 어느 정도 받을 거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고 상속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속지 마라.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육에 속한 그런 앞에 5장에 나온 그런 음행을 저지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상속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이 결정이 돼요. 사람마다 영광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받았죠. 그러나 상속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탐욕을 지속해서 부리는 거예요. 음행이 없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음행을 에베소에 보시면, 에베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 한 번이라도 입으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음욕을 품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상속이 없는 게 아니라 음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삼는다고요. 부정한 자나 탐욕이 한번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탐욕을 부린다고요. 그게 자기의 삶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주시지만 우리의 상속 유업은 공평하게 주세요. 내가 분명하게 행한 거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을 죽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상속 유업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에게서 받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따라서 받는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했었던 거니까 3장에 보시면 3장 5절부터 쭉 보시면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과 사도 바울과 상속 유업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시라.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런 우리들의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진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이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26절. 5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에 죄악된 요소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심을 통해서 사셨어요. 사심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6장 11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적법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요. 적법하다고 해서 다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게 그건 우리가 성욕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쓰게 하신 것이 적법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적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적법하지만 그게 항상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게 지금 고린도전서 5장 같이 잘못되게 사용되면 그건 적절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기뻐요. 근데 내가 상갓집에 가서 그 기쁨을 내 마음대로 기쁘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적법하냐를 넘어서 이게 적절한 것이냐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기가 싸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서 먹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거 우상에 바쳐진 건데
이거 좀 찝찝한데, 이거 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적법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소고기를 먹는다고, 무슨 소고기는 원래 되지만, 아무튼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새우 같은 걸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워주는 적법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그 적법한 것이 어떤 것에 권능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운동 무슨 이제 그런 경기가 있는 그런 시간이면 그거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애타게 그걸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자기 최우선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것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내가 계속 나한테 투여를 한다고 하면 나는 그 마약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먹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코카콜라 권능 아래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그 커피를 안 먹으면 이게 안 돼. 담배. 성경에 담배를 펴라 마라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담배를 피게 되면 그 담배를 안 피면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담배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권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같이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면 그 음행이라는 그 권능 아래 내 자신을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적법하나 적절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적법하나 어떤 권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 다 멸하시리라. 음식과 배의 관계는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해요. 또 배도 음식을 받아들일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13절에 보면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몸은 육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그런 육적인 요소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 이 몸은 주를 위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몸을 위해서 계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삼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누구와 같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놀랍게 이거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지금 우리 육적인 몸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래서 주께서 몸을 위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성경적 몸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몸이 도대체 뭐냐? 이 몸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내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거룩히 구별돼야 될지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그렇게 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이 지체입니다. 이 몸이 지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지체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이 소중해요. 그리고 이 몸이 나중에 누구의 몸으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몸을 구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거기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내 몸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히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될 줄을 알게 돼요. 또 몸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고 이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이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요. 내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면 어떻게 이 몸을 창기와 함께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고. 그 인식이 없으면 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 몸이 구원받는 건 거듭난 건 영이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도 구원받은 영도 중요하고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몸도 잘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그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지체를 창녀와 함께 15절에 보면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도대체 66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둘이 녹아져갖고 하나로 새로운 육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니트된 두 개가 하나로 묶여진 그 하나다. 하나님도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각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유니트된 한 삼위일체라고요. 그 한 육체가 될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녀와 함께 하면, 창기와 함께 되면 창기와 함께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하나로 묶여져서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과 하나로 묶여져서 한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묶여져서 한 영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에 읽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르고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말이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영이 내게 아니라고요. 사신 분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근데 왜 자꾸 네 것 같이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네 몸을 쓰냐고. 고린도 전서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네 몸을 네가 네 마음대로 왜 자꾸 거기다가 창기한테 네 몸을 파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과 너희 영, 하나님 성령과 함께 된 주와 함께하는 한 영이 된 내 영을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창기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냥. 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 몸,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그리스도 지체인 내 몸과 주와 한 영이 되어 있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곧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몸과 내 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는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내 것이 아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몸이 뭔가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내 몸은, 내 영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추고 사신 것이다. 이 몸과 이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함부로 음행에 내주고 더러움에 내주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끔찍한 그런 사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이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지체의식이 내가 내 몸이 뭐라는 것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내 영이 주와
함께하는 한 영이라는 것을,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이 타락하고 정말 음행이 난무한 이 사회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